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이걸 했죠. 비유로 보는 높은 단계 수련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가지는 거라. 매번요, 요 사선에 대한 이야기 매번 하십니다.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계속 하십니다. 근데 앞에 설명한 이렇게 천안통, 누진통, 이게 사성제를 꿰뚫어 알아, 삼루를 벗어나 누진통, 뭐 이렇게 용루, 유루, 뭐 이렇게 이런 방법의 해석이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법이 31가지인가 32가지의 우리가 해석의 방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해석의 어떤 방향성,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심층으로 보는 것이냐 차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계속 설명하고 듣고 있는 게 되게 좋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부처님 이런 법수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명확함이 많습니다. 명확함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아무래도 신뢰도에 문제가 있겠죠. 일단은 무대뽀심심 같이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버리십시오. 깔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초선의 획득 이렇게 놨죠. 5가지 장애와 앞에 5가지 장애가 있었죠. 욕망, 악의, 졸음, 혼침, 졸음, 들뜸, 회한, 의심 이렇게 되어 있는 장애와 불선법을 떨쳐버리면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 보면 초선에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고 제 유튜브에 그 8정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5장애도 5장애지만 불선법이 끊어지고 요 맞죠?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이 끊어집니다. 그 5장애라는 것이 감각적 욕망의 발현이라기보다는 이제 확장된 것이죠. 이게 약간 확장된 게 아니고 이렇게 구분되어진 거죠. 사실은 감각적 욕망이 사라진다. 감각적 욕망은요, 정확하게 아니, 비, 설, 신, 의에 구분되어서 판단하고 말려 들어가는 게 뭐죠? 장애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선은요, 보면 삼매에 생기는 흘림. 이선은요, 뒤에 뭐 설명하겠습니다만, 삼매에 생기는 희열,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삼매라는 게, 사실은 이 주변의 번뇌로움, 주변의 어떤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이 사라지거든요. 그게, 보통 이선에서 표현할 때, 위닦아, 윗자라라고 해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끊어져서 생기는 삼매에 생기는 희열이 행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설명하게 될 겁니다. 삼선은 이 지금 그 2선까지는요. 사실은 5장애와 불선법이 떨쳐버렸죠. 그 다음에 삼매 들어버렸죠. 번뇌가 없죠. 심리적인 걸로 번뇌가 없습니다. 마음의 번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몸이 변합니다. 몸이 변한다. 어떻게? 도인답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막 뒤에 또 설명하고 또 경전 읽다 보면 또 나오니까요.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적당한 개괄적인,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한 바가 교상판석이랑 합성경 같은 경우가 불교를 공부하는 그 초심자들이나 대중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법수 정리가 되어야 되듯이 지금 이것도 약간 그런 식의 해석이니까 너무 심층적으로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짧게 하는 거니까요. 부담 크게 없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선은 사념청정지라고 되어 있죠. 사념. 그죠? 사념청정지라는 게 뭐냐면 우백하라고 해서 저 사자가 우백합니다. 우백하가 뭐냐면 평온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염자가 있는데요. 여기서까지 이 사띠 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이 끊어졌다 이게 아니고요. 사띠는 계속 갑니다. 초선부터 사선까지 거의 끝까지 갑니다. 사띠는 늘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버린다, 버릴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백하란 뜻입니다. 그 우백하, 평온해, 사띠가 평온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온몸에 지극히 청정한 마음으로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 청정한, 요 평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맑고 깨끗하니까 청정하죠. 그러니까 뭐 거기 번뇌가 없으니까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뒤에 이제 또
설명 또 할게요. 이 단어를 제일 많이 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신통을 얻죠. 숭명통, 천안통, 누진통입니다. 숭명통, 천안통은 앞에서 설명했고요. 누진통은 해탈직연이라고 해놨어요. 뭐에 대한 해탈요? 업에 대한 해탈입니다. 숭명통은 나의 업을 보는 거고, 천안통은 나와 타인의 업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업을 녹이는 방법을 알죠. 그래서 해탈직연, 해탈하는 견해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경지에 가면 아라한들의 정형구를 말합니다. 그게 태어남은 다 했고 청정범행은 다 해마쳤고 할 일도 다 해마쳤다. 어떤 존재로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 지금 누진통, 부처님만 하셨던 누진통을 득도하게 되면 당연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지금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의 세계에 지금 부처님 계시나요? 안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통 그러죠. 하나님 안 계시는 곳 없고 뭐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 계신 곳 없고 부처님 아니 계신 곳 없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부처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보살로 남은 겁니다. 부처님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지금 부처님 가르침이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완전히 알았다고 할 수 없지만 경전에 대한 내용, 그 경전에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될 수 있으면 오롯이 그냥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서 애쓰는 중입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덕 높으신 스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항상 우리 곁에 있다. 그러니까 실제 따지고 보면 부처님은 안 계시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옆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형구가 나왔죠.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범행은 다 닦아서 성취하였고 할 일을 다 해 마쳤으니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자를 진정한 삼은 바람은 목욕을 마친 자. 무슨 목욕? 번뇌에 대해서 목욕을 마친 자. 베다의 통달. 베다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진리를 담아있는 성경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통달한 자. 이거 이제 사실은 베다를 통달한 자 이래버리면 사실 베다 내용이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이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삶의 어떤 구속력을 가지는 거 있는 건데 그거를 다 통달했다라는 거. 이건 사실 부처님의 세상에 어떻게 보면 낑기어들은 건데 그 베다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루띠. 깨끗하다. 정통, 깨끗함에 정통한 자. 그 다음에 이게 수루띠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깨끗하게 씻근, 흐르는 물을 깨끗하게 씻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스러운 자. 그 다음에 그런 자를 아라한이라 한다. 아라한이라는 게 뭐 한문의 번역 보면 살적이라고 해서 적을 죽여버린 이런 겁니다. 적은 당연히 번뇌죠. 번뇌를 완전히 소멸한 자이다. 그 누가? 아라한. 네. 우리 보통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버리니까 보살들이 막 난리거든요. 그러면서 대승불교고 보살 사장을 대두해서 막 대승불교적인 번뇌적 버리고 막 이러는데요.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맞는 말입니다. 번뇌적 버리고 없으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둘 다 책임질 수 없는 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간단하게 목욕을 마친 자. 깔끔합니다. 뭐. 이게 철학적으로 이제 논리 주장이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그냥 깨끗하게 태어남을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일을 다해 마쳤으니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는다. 아라한의 정형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짧네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엔 마음의 열쇠에 대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꽤 괜찮습니다. 요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좋죠. 어차피 지금 13페이지인데요. 한 1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금방 할 겁니다. 뒤에 가면 이제 또 설명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고요. 금방 넘어가니까. 그래서 짧게 조금씩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